모든 금요신야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몇 명 모이진 않았지만 일당 백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발음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혀가 너무 아픈데 혀 클로너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지 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발음이 안 되더라도 그 발음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등장이 어디에 한번 또 전에 나타났냐면요, 14장 6절에도 이 지명의 이름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명의 순서가 바뀌어 쓰여졌습니다. 이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동쪽으로부터 전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는데요,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시행된 2차 전도 여행 때 벌써 디모데가 제자로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사랑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방인이어도 그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부자에 따라서 어떤 민족의 유대 민족인지 이방인인지 이거에 따라서 갈려질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이냐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을 제 수준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러니까 막 따스하게 막 안고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하고, 저는 막 애들이 앵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앵기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막 10시 반 넘어가면 막 내 마음이 극히 힘듭니다. 너희들은 새벽 기도 새벽 4시 반에 안 깨지? 난 깨야 돼. 이런 마음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은청이는 저와 잘 때 힘들어해요. 왜냐?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저는 딱 눕자마자 그냥 자요. 그러니까 우리 은청에서 오는 일주일 내내 엄마와 함께 자는 것이 지극한 소원인데, 오늘 이제 그 소원이 풀려지는 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우리 엄마랑 같이 잘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엄마랑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랑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대부분의 이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저의 신앙을 보더라도 제가 아버지의 신앙은 별로 안 닮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유별하게 닮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 신앙을 참 싫어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찬양 부르면 눈물 나오고 기도도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는지 진짜 창피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목소리와 그러한 형태들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을 자녀들이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방 결혼이라는 외면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디모데는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평판이 얼마나 좋았으면 인접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사는
형제들까지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가 이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인접하지만 저 다른 교회에서 생판 다른 교회에서 교단이 다른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은 사람이야라고 칭찬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서 인근에 있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과 명성을 듣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것을 봤냐면요, 성도들의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판을 중요하게 여겨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이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왜냐면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평판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와 외조모, 이 디모데를 볼 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란 것을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평판도 좋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욱더 잘 섬길 것이다.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평판을 따져보면서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디모데는 말만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을 나타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일단 저 멀리 있는 형제들까지도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처럼 사람들의 평판 또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삶만 보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교회에서만 봤지 우리 가정에서 보면요 실망할걸요. 100% 실망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액티비티하게 못 놀아줘요. 그냥 이렇게 놀아서 그거 이렇게 하고 저는 막 움직이는 거 진짜 딱 질색이고 막 이렇게 하고요. 잘 못 놀아주고 그냥 막 딱 쉬는 걸 가장 좋아하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막 이런 주의인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저 목사님 교회에서는 저렇게 빠릿빠릿한 행동하는데 어떻게 집에서는 저렇게 느시 행동할 수 있을까 막 이 정도. 또한 저기 보면 성질이 저랬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24시간 지내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 아마 그럴 거죠. 어머 아이고 우리 저 청년이 저랬어 막 이렇게 할 정도.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단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를 세울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 믿음을 나타내고요, 또한 직장에서도 나타내고요, 사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게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다 100% 다 올바른 지도자에 합당한가? 이거는 저도 막 100%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이것 또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온전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판도 좋고요, 믿음도 좋고, 교회에서 잘해요, 직장과 가정에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분을 이제 수원에서 한 2년, 이 영생교회에서 한 5년인가 4년 정도 모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되게 인텔리전스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되게 아주 날카로워요. 본인이 PPT 다 만들어요. 어느 정도 아시겠죠? 색감 막 이런 거. 아휴, 진짜 너무 꼼꼼해갖고 이게 뭐 하나 이게 포스터를 붙여도 삐뚤어지면 나와서 다시 붙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막 하고, 여성교회 회장님도 무서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3분 이상 여성교 여자들과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럼 우리 이제 회의 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게 보고서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그게 1쪽, 2쪽, 4쪽, 5쪽짜리 계획서인데 이쪽을 거꾸로 이렇게 탁 꽂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탁 보지만 탁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그 뒤로부터 제가 그거 말하기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사님 얘기하세요, 전사님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뒤끝은 없어요. 늘 딱 제 새벽기도 2번 설교했는데 2번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무서웠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김연대 전도사 일찍 좀 자라야, 일찍 좀 자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걸 신중하게 세워줘야 하는데, 특별히 교사와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서는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신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성가대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성가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너가 이 사람이 한 달 보고 정말 열심으로 해, 그래서 중등부 교사를 딱 세우면 그건 나는 원치 않아. 더더라도 1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가르치는 그 영혼이, 가르침을 받는 그 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평판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이요 조력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때부터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복음의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것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뭐를 하게 하냐면 할례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와갖고 너 할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요, 바울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의도가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애썼던 것뿐이지 무조건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다 나쁜 거야, 할례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할례는 무조건 제약시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고린도 전서 9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치명적 단점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했던 것은 이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어떤 것을 하면요, 선교적 차원에서 그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선교적 전략적 차원에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이 할례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방인이나 디아스포라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물론 사람의 비위나 그들의 어떤 것을 맞추기 위해서 진리를 변질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변질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과 방식은 시대와 문화의 변화를 따라 전해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모습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밖에 나가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 누가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저에게 그렇게 하라면 못하겠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전하기를 저는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때와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효과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선교적 전략의 차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고소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건 절대로 변치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적당히 믿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밖에는 없다라는 것. 그들의 보기에는 편협한 것처럼 배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이기에 이것은 변치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복음의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는 사형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형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붙잡고도 물어봐요. 나에게도 내 꿈이 있는데 하나님도 꿈도 가지셔? 이야, 이 하나님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딱 전하고 죄와 분리되고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거 잘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어느 정도 신뢰하면 꼭 붙잡으셔야지만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복음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지 않으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꿈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죠? 가볍게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롭게 전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사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냐면요, 복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면요,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비진리를 믿지 말라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 장로들이 정한 이 규례만은 지키면 된다.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주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얘기할 때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체적인 몇 가지의 규례를 드렸고 난 교회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저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땅 교회 안에서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주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말입니까? 오직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죄를 철저히 멀리하며 세상이 주는 풍파와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주 굳건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한 교회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숫자적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따라가야 할 부흥의 모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부흥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부흥의 모델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며 그 복음으로 하면 주님과 친밀해지게 만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순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어떤 세상과 폭풍과 풍파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평안으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들이 넘쳐난다면요, 세상은 이 교회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저 교회 성도들은 오고 가고 나아가는 얼굴의 표정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평강이 보인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울증이 만연했던 이 시대, 여러분, 공황장애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평화가 세상에 없다는 것은 그들은 더욱더 깨닫지 않습니까? 그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 가운데 선포되는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도리어 하나님의 평안을 끼치며 그 세상의 사람들을 하여금 평안을 맛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6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 또한 그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다시 바꾸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또 한 번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인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비두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여전히 그들의 원대한 계획이 좌절됩니다. 두 번이나 좌절됨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토록 가고자 힘을 썼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한 계획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하나 띄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사라져가는 그냥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주님이 그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그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품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원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두 번이나 자신의 계획을 적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계획하고 꿈꿨던 길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역시 역사의 흐름을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요, 조금만 지나보면요,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원대한 뜻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여러분,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밤에 한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한상은 뭐냐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상을 본 바울의 행동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는 자신들의 일행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요, 곧 즉시로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한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감히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는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요. 곧.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요, 반드시 그 결과는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멋진 꿈과 계획과 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체 없이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꿈꿨고 원대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